오늘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말씀 본문으로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제자 훈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들렸던 도시입니다. 그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작별하며 말하기를 18장 21절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났죠. 이후에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맞아서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능한 장기간 사역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에베소를 찾습니다. 그 이유는 마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소아시아 지역에서만큼은 에베소가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약 한 20만 명 정도가 사는 그 정도의 어떤 항구 도시였는데, 이후의 역사 가운데 지진이 나고 또 산에서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지금은 항구가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은 랜드마크를 가지고 있는 에베소를 들어가서 웅장한 규모의 대극장을 보고 또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이 아데미 신전을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야, 여기 참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 어떤 위용에 압도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도시 전체가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범신론적인 분위기라는 것도 분명히 직면했을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절대로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분위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한 개인이 혼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략을 수정합니다. 과거에는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에서는 가급적 많은 곳을 바울 스스로 찾아가서 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 머물 때에는 전략을 바꿉니다. 약 3년의 기간 동안을 이 도시에 머물면서 제자 훈련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바울이 여기에서 내가 사람을 키워서 다른 곳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택한 거예요. 그와 같은 바울의 제자 훈련 전략이 8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처음에는 바울이 에베소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간 겁니다. 이전처럼 똑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뭘 전했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포하셨던 말씀의 주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에베소에서도 그랬고 로마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등하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말이 없는데 에베소나 로마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라고 강조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도시 자체가 워낙에 범신론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이 가득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신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를 보여주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우스가 되었든 아데미가 되었든 로마의 황제가 되었든 그것은 다 가짜이고 진정한 통치는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당시의 어떤 시대 정신이나 문화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범신론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상을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 숭배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그렇지 않다라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가운데 에베소에서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회당에서 처음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울에게 이 반기를 들고 바울의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자꾸 딴지를 겁니다.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결국에 바울이 전략을 수정합니다. 이렇게 대중 강연을 해서는 안 되겠다. 조금 더 소수의 인원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는 게 필요하겠다. 전략을 바꿔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데리고 집중적인 제자 훈련을 위해 두란노 서원으로 갑니다.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교에 장소를 빌려서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제자 훈련에 2년 동안 완전히 집중을 했더니 어떻게 되었냐? 10절에 그 결과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켰더니 이 에베소 인근의 소아시아에 유대인이 되었든 헬라인이 되었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바울의 가르치는 자리, 이 두란노 서원에 와서 이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죠? 어떻게 에베소 사람이 다 와서 또 그 인근의 소아시아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었겠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로부터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아시아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로 아시아 여러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와 같이 제자 훈련을 통해 새로운 선교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해서 이 제자들을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파송을 하는 일을 통해 광대하고 유효한 선교의 문이 열렸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러한 어떤 효과적인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바울이 이런 세세한 것까지 의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의 그 두란노 서원에서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파송을 받아서 각자가 흩어진 자리에서 1대1로 누구를 만나든지 소그룹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이 믿는 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근본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병든 사람이 보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해주고 마음 상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준비되고 파송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라기는 바로 그런 소그룹의 리더들 그리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제자 훈련의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을 돌보고 삶을 나눌 줄 알고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기를 기뻐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이 움직이는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아비가 되고 영적 어미가 되는 일 분명히 힘든 일입니다. 똥기저귀를 가는 것처럼 또 우유를 먹이는 것처럼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장성하는 것을 보는 기쁨, 그것이 바로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가 되는 이유이고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이유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또 제자 훈련 사역에 집중을 하는 가운데 여러 기가 막힌 능력들이 막 나타납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가져다가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병이 떠나기도 하고 악귀가 떠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생각이 나요. 우리 목사님에게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사도 바울의 영성을 주십시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영성이라는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말씀에 비춰보자면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 저에게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한 손수건 한 100장씩 가지고 다닐 테니까 아픈 사람들 있으면 확 나눠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좀 아픈 성도들 좀 낫게 좀 되면 좋겠습니다. 아니,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게 뭐 제가 뭐 유명해지고 싶어서도 아니고 잘난 척 뽐내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만 해도 이 교회 안에 글쎄요 수백 명의 암 환자들이 있어요. 중증 환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응급 중환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손수건 100장 1000장 못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의 목사 저에게도 손수건에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굳이 능력 안 나타나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날마다 바라기는 치유의 기적이 임하는 우리 안산 제1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낸 편지에 보니까 유효하고 광대한 문이 에베소의 사역을 통해서 펼쳐졌다라고 말했는데, 동시에 대적하는 자들이 되게 많았대요. 바울의 이와 같은 제자 훈련 사역과 이들이 파송이 되어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에 막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이런 일을 보면서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들 중 두 가지 사례가 언급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울을 흉내내는 유사 복음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의 경우가 잘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 회당을 관리하는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7 아들이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막 병이 낫기도 하고 악귀가 떠나는 것도 봤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바울을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가 붙잡아 놓고 나서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귀는 떠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악귀가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물은 거예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그와 동시에 이 악귀 들린 사람이 7 아들에게 달라들어가지고 그래서 확 제압을 했더니 이 아들들이 몸에 다 상처를 입고 옷을 다 홀라당 벗겨가지고 도망을 가게 돼요.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는 너무나도 비참하고도 치욕적인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 일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아주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도 없으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함부로 흉내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성령의 능력 앞에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겁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당연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비책이 담겨있는 마술책을 가져오다가 다 불태우게 됩니다. 그 책값이 은 5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모든 주술을 하던 점을 치던 뭐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 결과가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능력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의 능력이 아니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항복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들부터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려 항복을 하고 그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을 대적했던 두 번째 적은 누구냐? 이들은 이제 조금 더 전략적으로 바울을 위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계략을 짜게 되는데, 이 데메드리오는 은세공업자였습니다.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내다가 팔아서 수입을 올리는, 말하자면은 일종의 그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죠. 그에게는 사업적으로 연결된 많은 이 하청업체가 있었고 또 직공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 모두가 다
아데미 신상이 잘 팔리면 돈을 많이 벌고 아데미 신상을 많이 못 팔면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겠죠. 당시에 이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마게도냐 또 아가야 지역까지 이 아데미 신상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더니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참된 신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니까 이 말에 교육이 된 사람들이 이제는 아데미 신상을 안 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량이 줄어듭니다. 아데미 신전을 방문하는 순례객들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상을 제작하는 이 데메드리오와 그와 비슷한 업종에 있던 사람들이 다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 자신들의 신앙심이 지금 자극을 받아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수입이 줄어들어서 화가 났어요. 아데미 신상을 많이 팔아야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는데 바울 때문에 우리의 수입이 줄었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자기와 동정업계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대책을 강구합니다. 바울을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러니 에베소 사람들의 신앙심을 부추기자. 이 외부에서 온 바울과 그 일행들 때문에 에베소의 위대한 수호신인 아데미의 여신의 이 어떤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의 이 충동질을 통해 가지고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가 가지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이 소리가 순식간에 온 도시를 덮게 되고 소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길거리로 나왔어요. 인파에 막 밀려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 항구 옆에 있는 2만 5천 명 정도 모이는 대극장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헌데 태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여기 왜 모였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왜 왔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냥 소리 지르니까 같이 함께 소리 지르고 박수 치는 거예요. 크도다 아데미여,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무리들 앞에 나서려고 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해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려고 그랬는데 바울의 제자들이 뜯어 말립니다. 안 됩니다. 선생님, 지금 나가는 것은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결국에 이 사건은 이제 도시의 관리들을 통해서 군중들이 흥분을 가라앉히게 됩니다. 혹시라도 따질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고발을 하든지 재판을 해라.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소요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에 뭔가 열매가 맺히면요, 반드시 사탄 마귀가 다른 식으로 방해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며칠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보내주는 이메일에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기업인 입소스라고 하는 곳에서 세계 주요 26개국 대상으로 세계인들의 종교 의식을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6개 나라의 성인을 대상으로 신적인 존재 또는 초월적인 존재를 믿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전 세계 평균이 한 6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적어도 6명은 초월적인 존재, 신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근데 한국은 3명 중에 1명만 신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응답했어요. 33%밖에 안 됩니다. 일본이 19%로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26개 나라 중에 한국이 25등, 일본이 26등. 웃기죠? 일본이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그런데 신의 존재를 안 믿는데요. 웃기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조사의 내용을 거기에 담아놨더라고요.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이 동아시아의 5개 나라,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베트남, 이 5나라의 종교인 말고 무종교인,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최근에 실시한 조사인데요. 지난 1년 동안에 명상과 같은 종교 행위를 해봤느냐, 또 운세와 같은 무속 행위를 해봤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인들의 무종교인들에게 물었더니 명상을 해봤냐라는 질문에 55%가 해봤다. 5개 나라 중에 1등. 그 다음에 운세를 본 적이 있느냐, 39%로 이것도 1등.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한한 거예요. 이 가치관이나 문화가 되게 특이한 겁니다. 왜냐? 신적인 존재나 초월적인 존재는 인정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점점 더 우리 사회는 어떤 그 무신론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사람들이요, 명상을 하거나 운세를 보는 것과 같은 이런 어떤 행동들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종교로서는 인정을 잘 안 하는 것 같지만 내면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종교적 심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참 희한한 사회예요. 이 에베소, 바울이 살고 있던 에베소와는 좀 다르죠. 에베소는 범신론적인 그런 분위기, 신이 너무 많아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선포하는 게 바울의 어떤 그 과제였다면, 우리의 과제는 신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역설적으로 신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런 시대에 무신론이 대세를 얻고 있는 세상 문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이 가치관을 대항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거냐, 그리고 교회를 세워갈 거냐. 여러분,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결국에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건강한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을 제일 잘하는 게 누군지 압니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제자 훈련은 기똥차게 잘합니다. 그 사람들 나가서 그냥 죽도록 선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수많은 그 어떤 새로운 선교에 헌신된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들이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바라기는 오늘 우리도 제자 훈련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건강한 제자가 되고 흩어져서 삶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돌보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영혼을 돌보고 이 세상의 거대한 무신론이 지배하는 문화를 저항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350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